시간에 또 하나의 선한 열매를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학자인 오수키 씨가 쓴 부부 살어 말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40대 부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와서 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나 밥 좀 줘. 이렇게 한 거야. 잠에 깨운 아내가 말합니다. 5시 되면 밥 하니까 한 2시간만 참어 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끝까지 남편은 말합니다. 이 식은 밥도 괜찮으니까 좀 달라고 찬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먹겠다. 할 수 없이 이제 밥을 챙겨주는데 마침 아들이 이제 시험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아들도 엄마 나 배고파 라고 말하니까 이놈의 애편애가 아들 배고프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그래 밥을 정식으로 차려야겠다 하면서 밥을 차리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계란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계란 3개를 꺼내서 후라이를 3개를 하고 아들에게 2개 주고 남편에게 1개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나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밥도 다 먹어가고 또 잠을 잘 거니까 더 권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은 1개도 또 아들 다 줘버렸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 새벽에 남편이 막 아들 방에서 아들 꾸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손톱깎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난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남편 보고 그럽니다. 시험도 얼마 안 남은 아들 자꾸 왜 괴롭히냐고. 그 남편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위 집구석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나 집 나가 이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부인이 생각할 때 왜 손톱깎이 한 개 때문에 저러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잠도 자지 않고 새벽 3시에나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불도 다 꺼져 있고 다 잠을 자더랍니다. 부인은 저쪽에서 코 골고 여기서 코 골고 뭐 이러면서 자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키우던 개도 주인이 안 들어오면 잠도 안 자는데 내가 개보다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섭섭한 차에 아내를 깨워서 밥 좀 달라고 했더니 선뜻 아내가 그래 내가 밥 챙겨줄게 라고 말했으면 그냥 안 먹었을 텐데 막 억지로 막 하다가 아들 밥 차려달라니까 막 그런 걸 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좀 화가 나는데 계란을 3개 구웠는데 아들 2개 주고 자기 1개 준 게 또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런 차에 이제 아들한테 손톱깎이 때문에 화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여기 계신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손톱깎이 1개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여기 진짜 문제는 사랑의 간격입니다. 사랑의 간격. 그 틈새가 벌어진 거예요. 사랑이 넘쳐날 때는요, 모든 게 그냥 쉽게 다 넘어가고 무난합니다. 웬만한 약점이나 문제가 보여도 그냥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계란 후라이 하나에 가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랑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설계를 통해서 견실한 사랑을 세워갈 때 그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또는 그 예수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15절 말씀을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조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 신적인 속성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인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 이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부분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화목시키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이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겨난 사랑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밀. 시크릿이에요. 그 비밀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비밀이 아니라 어떤 비밀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비밀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설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실 때 아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사랑,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좀 비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하나의 선한 열매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최상의 열매를 위한 사랑의 설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한 열매를 위한 이 사랑의 설계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좀 더 새로운 부분으로 재조명되어지고 또 이렇게 조정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건강한 사랑은 신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신비의 단계가 필요하다. 26절과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그 사랑이 처음부터 다 밝혀지고 한꺼번에 다 공개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불뚝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일에 싸서 우리에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중에야 그 비밀을 풀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를 공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에도 이 신비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요,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고 식상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에게 약간의 신비감을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한 중년 60이 다 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60이 다 된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서 남편이 잠들기 전에 한 번도 화장을 지운 적이 없답니다. 여기 계신 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어쩌면 자기만의 신비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아주 고도의 작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신비감을 간직하시려고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어머 하고 깜짝 놀래요. 차를 마셔도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홀짝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결혼해서, 지금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자녀 몇 명 낳아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아까 개미 한 마리 지나가도 깜짝 놀라지만 바퀴벌레 지나가면 그냥 기절해요. 그런데 애기 놓고 살아봐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발로 팍 밟아버려요. 그리고요, 그냥 지나가면 어쩔 땐 놀라면 손을 콱 잡아버려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물도 여러분, 좋은 글라스나 컵에 먹지 않습니다. 밥그릇에 그냥 부어서 마십니다. 옷도 편하다고 여러분, 배바지류 입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여자들만 건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있잖아요, 데이트하고 사랑할 때는 방귀도 참고
말도 참고 행동도 절제하는데 이거 사랑의 신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방귀도 아무데나서 끼고 트럼도 아무데나서 하고 절제하지 못한 행동들, 정제되지 못한 행동들 아무데나서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내나 남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신비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랑의 신비도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약간의 사랑의 신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나중의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비가 다시 한번 다가왔어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랑에는 이 신비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그 신비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싹트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는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랑은 신비의 단계를 지나 실행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 그 자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름다워도 그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진짜 가치를 드러낼 때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될 때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실천할 때에야 그리고 열매 맺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필이 꽂혔어요. 직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직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직분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생 교회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요, 명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직분만큼 실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결코 동사가 되지 않습니다. 직분 안에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직분 안에 스며든 그 사랑이 진짜 동사화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행하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만나고, 직접 나의 가슴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랑이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랑의 실패는 실행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귀는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 당신만 보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손이 있다면 그 손으로 당신의 손만 잡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입술이 있다면 그 입술로 당신에게만 키스하겠습니다. 자매가 말합니다. 괜히 없는 것 가지고 뻥치지 말고 있는 것으로나 제대로 쓰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로 외치는 사랑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외치는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실천하실 때에 그때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선한 열매는 그 단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랑은요, 희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건강한 사랑의 설계는요, 하나의 선한 열매를 발하기 위해서 단순한 실행,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희생의 단계까지, 나를 불태워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고난을 다 받으시지 않으시고 조금 우리에게 고난을 남기셨다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할 때에야 사랑의 선한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희생의 단계를 거친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셨을 때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그 아픔이 1년이 지나고, 어쩌면 평생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였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 아들을 포기하셨던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풀톤 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풀톤 쉰이라는 분이 이 아프리카의 그 블루브라는 지역에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수용소에 한 500여 명의 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풀톤 쉰 그 대주교가 그 환자들에게 그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다 이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대주교가 나눠주는 십자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선 거예요. 500명이 줄을 쫙 서서 그 대주교를 만나려고 하는데, 대주교가 한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를 딱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셨나요? 풀톤 쉰이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너무 참혹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사람일까 싶어서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십자가를 주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받으려고 손을 내민 나 환자에게 십자가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떨어뜨리는 순간 그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 듯 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너는 그렇게 사랑 없이 전해줄 수 있느냐? 풀톤 쉰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이 줄줄 흐른 손에 꽉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99명에게도 고름이 줄줄 흐르는 손에 십자가를 친히 꽉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말, 우리 머리에서나 남아있는 그런 이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고름이 줄줄 흐르는 손을 직접 붙잡을 때에 참된 사랑은 선한 열매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직접 잡아서 나병이 나에게 전염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손을 잡았을 때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성질이 급해서 막 한다고 해서 봄에 나지 않습니다. 계절의 섭리가 다 지난 가을에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선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의 그 아픔의 고난도 감내하는 그때가 지나고 나서야 선한 열매를 우리가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우리 시대가 변하지도 않고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입도 튀어나왔고요. 눈도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사랑의 온전한 건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선한 열매를 발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슴 속에 메말라버린 이 사랑의 강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이 식은 사랑을 회복하면 이 삭막한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선한 열매를 향한 그 바람과 설렘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를 바라며, 또 하나의 선한 열매를 바라며.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썩은 열매입니까? 대충 열리는 열매입니까? 우리 하늘생교회 이런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한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하늘생교회가 지금은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바라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